엘리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는 좋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한나를 축복해서 사무엘을 낳도록 도와주고 또 사무엘을 잘 지도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들과 백성의 신앙생활을 잘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가장 문제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대했던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는 강력하게 자녀들과 백성을 잘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들도 파멸을 당하게 되고 엘리 집안도 파멸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에 패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뜻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와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끼쳐주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제사장으로 성경에는 불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환이 와서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제물을 먼저 가져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먹고 막 이랬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엘리의 아들들을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완전한 불신앙이죠. 완전히 잘못된, 완전한 불신앙의 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정을 어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바친 후에 제사장의 몫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환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빼앗아 와서 자기들이 먹었던 겁니다. 정말 흉악한 죄악이죠. 사무엘상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당시 회막은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음행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악을 행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아버지이며 제사장인 엘리의 교훈과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올바른 것을 가르칠 때 듣고 회개하면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듣지 않고 아예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바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벌하기로 작정하셔서 아예 이들이 완악하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점을 보십시오. 이들의 첫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상벌을 주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서 배우고 하나님에서 가르쳤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가르쳤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들었다 그럽시다. 전화번호를 들었으면 전화번호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전화번호를 믿지 않으면 이건 누가 거짓말로 알려준 거야. 이거 그 사람 전화번호가 아니야 라고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빗길에 과속하면 미끄러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실제로 운전할 때 이 정도 속도는 과속이 아니겠지, 미끄러지지 않겠지라고 자기가 과속하면서도 이 정도 속도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미끄러질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심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사고를 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위험하다고 조심해야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아는 것이고 실제로 조심하고 있어야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상벌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법궤를 오히려 대신 믿고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백성이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행동하는 것을 엘리도 바르게 잘 지도하고 가르치지 않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것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던 것, 홈니와 비느하스도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의식법과 윤리법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두 법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법을 무시하고 어깁니다. 제사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져다 먹고 빼앗아 먹었던 겁니다. 종교의식법을 어긴 거죠. 악행입니다. 또 이들은 윤리법을 어깁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윤리법을, 올바른 삶에 대한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계속하는 것이고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파멸시키려고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엘리가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 하나님이 벌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파멸당하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도 죽잖아요. 엘리가 죽은 것도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귀하게 생각하고 아들들을 더 먼저 대접하고 이런 불신앙 때문에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이 파멸당하게 됩니다. 엘리 집안이 파멸당한 것은 엘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으로 믿음의 가문을 잘 이뤄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집안의 파멸의 벌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서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이것은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엘리와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있었지만 백성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에는 엘리와 두 아들의 책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악의 모습을 우리는 피하고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상벌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해야 됩니다. 종교의식법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물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존중하고 정말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헌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우리도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직분 때문에 목사나 장로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소명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람된 삶을 살아나가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